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이 부활절이니만큼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보통은 인터넷 예배로 많이 드리셨을 거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셨거나 아니면 현장 예배로 여러분들 드리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란을 많이 나누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부활절에 왜 계란을 나눠주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계란을 나눠줄까? 받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계란을 깨고 병아리가 부화하듯이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셔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닭이 계란을 낳고 계란이 또 다시 깨고 나와서 병아리가 되듯이 두 번 태어나서 부활을 상징하게 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고요. 부활절 뒤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은 영어로 이스터라고 불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로 부활절에는 계란을 예쁘게 꾸며서 선물로 나눠주거나 계란을 찾게, 보물찾기처럼 찾게 하고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절 토끼.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토끼가 부활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토끼가 왜 부활절을 상징하는 동물이 되었을까요? 귀여워서? 착해서? 양도 아니고 병아리도 아니고 닭도 아닌 왜 토끼가 부활절을 상징하는 동물이 되게 되었는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이상하게 매년 같은 날짜에 하는 게 아니라 음력으로 기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태양과 지구의 움직임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교도들의 의식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끔찍한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부활절이라는 이 단어, 이스터는요, 원래 다른 세 단어들과 어원을 공유합니다. 이 세 단어들은요, 다른 이교도 문화에서 사용된 다른 이름들이지만 원래는 한 여신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창세기 초기 바벨론에서 니므롯의 어머니이자 아내였던 세미라미스는 여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중동에서는 하늘의 여왕 아스타르테로, 가나안 땅에서는 아스타롯으로, 아시리아에서는 이슈타르로, 동방에서는 봄의 여신인 오스트라로 불렸는데요. 바로 이 오스트라에서 이스터의 여신의 이름이 유래된 것입니다. 지금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잖아요. 이 이스터 여신의 이름이 바로 여기서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큰 달걀이 유프라데스 강으로 떨어지자 물고기들이 이 달걀을 강 쪽으로 끌어내고 비둘기들이 그 달걀을 부화시켰는데 그 속에서 여신 비너스가 나오게 된 거죠. 그 비너스가 바로 오스트라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것은 기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낮과 밤이 같은 춘분 직후에 이스터 여신을 기념하려고 달걀을 먹거나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여신은 달걀과 콩나물과 같은 음식을 사용해서 땅의 풍요함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풍요의 여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고대 이도교에서는 이런 풍요의 날을 기념하면서 실제 성관계 의식을 가졌는데요. 어디나 그렇듯이,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이 처녀들을 아니면 아이들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요. 여기도 변함이 없습니다. 대표하는 처녀들을 바알신의 제사장들에게 줘서 강제 임신을 시킵니다.
그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그 태양신 바알 맞습니다. 그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여자들은 9개월 정도 지나면 12월 말 정도에 태양의 신 기념일에 맞춰서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다음 기념일에 그 아이를 바알신의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피로 달걀을 입히고 토끼 집에 넣은 것이 계란의 색칠하는 예쁘게 꾸미는 그런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렇다면 왜 기독교의 부활절에 이교도 풍습이 들어오게 됐을까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기원전 312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이방교도에서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 개종 후에 다양한 이교도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체를 카톨릭화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자기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죠. 콘스탄틴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 이교도들의 기념일과 전통들, 풍습들을 섞어서 그 기념일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카톨릭이 부활절에 달걀을 선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것이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부활절에 계란을, 달걀을 이렇게 색칠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기념으로 남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부활절에 계란과 토끼는 왜 기념하게 되었을까요? 토끼와 계란은 다산을 상징합니다. 토끼도 다산을 하고 닭도 계란을 아주 많이 낳죠. 달걀을 아주 많이 낳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다산을 상징하는 동물과 상징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토끼와 닭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부활을 이스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요. 요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 이도교의 여신을 상징하는 달걀과 토끼를 상징하는 풍습,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부활절을 아예 없애버릴까요? 부활절은 지금 음력으로 세는 이교도들의 풍습인데요. 없앨 수가 없겠죠. 지금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절을 없앤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부활절을 딱 하루만, 1년에 하루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주일을 부활절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대하고 그런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날을 신약 교회로 오면서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일요일에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절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징적인 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절을 없애면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날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긴요. 이 안 좋은 풍습, 토끼 인형 버리고 또 계란을 찾고 색칠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버리고요. 색칠 공부도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그림도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서로 기뻐하는 축제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